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사무엘상 세미나 27번째 시간, 오늘은 28장 8절부터 오늘 28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어디까지 봤냐면 블레셋이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죠? 그러자 사울은 크게 이제 두려워합니다. 5절에 보면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마치 나뭇잎이 바람에 이렇게 막 떨듯이 그렇게 아주 힘이 크게 떨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뿌리치거나 외면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스르르 이렇게 녹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도 저놈이 내 새끼지, 그리고는 도와주셨을 텐데 이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무당을 찾아가죠. 자, 여기 보면 지난주에 우리 지도를 봤잖아요. 블레셋 군대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수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군은 여기 길보아산 근처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당이 엔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뚫고 갔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뭐 삥 둘러서 가든지, 어쨌든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무당을 찾아갑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변장을 했습니다.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낮에 가지 않고 밤에 찾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 무당을 찾아가서. 그러자 무당이요 너무 깜짝 놀래죠.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무당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내쫓거나 죽이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당 짓을 하면 안 돼.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뭐 내쫓기거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 무당이 선뜻 그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만약에 저 무당 짓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너 무당 짓을 해봐라 그랬는데 무당 짓을 하면 너 이놈아 딱 걸렸다, 너 내가 무당 짓 하는 놈들 잡으러 온 거야, 그러면서 잡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다 내쫓기고 막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당이 당신들이 어째서 나한테 이런 올무를 놓냐,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자 한번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죠. 실제로는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들먹이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겉모습을 딱 보면 가장 잘 믿는 사람 같아. 그러나 실상은 말로만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지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또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맹세를 합니다. 절대로 당신이 벌을 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당신을 고발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무당이 안심을 하고, 그럼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리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당이 귀신을 부르듯이 막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진짜 사무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무엘 같은 영이죠.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진짜 사무엘이었을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왜냐하면 사무엘의 비슷한 사무엘의 모습을 한 악한 영이라고 생각해요. 악한 영. 왜냐하면 여러분, 무당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죠? 사무엘을 불러낼 수 있을까? 그렇다고 또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무당이 감히 빛 가운데 있는 사무엘의 영을 오라가라 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뭐 불러도 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악한 영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사무엘의 영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무엘과 비슷한 모습을 한 그런 영이 오는데, 그때서야 무당은 사무엘을 부른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과 같은 그 악한 영이 올 때, 사울아, 어째서 네가 나를 부르냐? 뭐 이러면서 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무당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사울이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두려워 떱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안심을 시켜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를 하지 않았냐?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보는 저 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는 이 무당이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무당이 하는 말이, 한 영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노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저 사람이, 저 영이 사무엘의 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넙죽 절하고 경배를 합니다. 왜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사무엘이 한 83세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노인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사무엘이다. 더군다나 뒷구절에 보면 어떤 겉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 당시 이제 제사장 겸 사사였기 때문에 특별한 겉옷을 입고 있었어요. 겉옷을. 그러니까는 사울이 그걸 잘 알잖아요. 뭐 어떤 노인이 올라왔고 특별한 겉옷을 입었다고? 사무엘 맞구나. 그러면서 넙죽 절하면서 경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오늘날도 이렇게 사울처럼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그런 크리스천들 있잖아요. 크리스천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이에요.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이런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저도요 3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뭐 무당을 찾아가고 뭐 이런 사람들, 또 연예인들 중에 자기는 분명히 크리스천이래. 근데 무당에게 찾아가서 막 점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연예인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연예인인데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 너무 답답해가지고 무당집에 한번 가봤대. 근데 막 구토가 나와가지고 그냥 다시 빨리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당이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읽은 글인데, 종교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무당한테. 그러면 자기는 그게 보인대요.
어떤 무당이 하는 이야기예요. 불교인이 오면 빡빡이가 보인대. 이렇게 빡빡이처럼. 그리고 천주교인이 오면 여자의 모습이 보인대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왜 여자의 모습이 보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마리아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여자의 모습이 보인대. 그 사람한테는, 그 무당한테는. 그리고 크리스천이 오면 십자가하고 빛이 보인대요. 십자가하고 빛. 예.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써놨는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좀 서글펐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인데 그런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크리스천이 된 무당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무당이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저는 아직도 그게 충격적이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성도가 자기 고객의 20%가 크리스천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데이터를 이 현장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좀 충격이었어요. 20%면 5명 중에 1명이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을 1000,000명이라고 친다면, 그죠? 그 중에 만약에 20%가 무당을 찾고 있다면, 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숫자가 무당을 찾고 뭐 점을 보고 막 운세를 보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특히 연초에 아주 뭐 정신없대요. 무당집들이 연초에 정말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찾아가 무당한테 연초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앙을 좀 막을 수 있습니까? 또 어디로 가야 대박이 납니까?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까? 올해 운은 어떻습니까? 무당한테 전부 물어본다는 거예요. 연초에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뭐 무당들은 연초가 대박이죠. 대박 진짜. 그래놓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교회를 와요. 교회를 다닙니다. 뭐 무당한테 갈 때 그냥 가겠어요? 최소한 몇십만 원, 막 몇백만 원 막 싸들고 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교회 올 때는 하나님께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무당한테는 인색하지 않아. 보면 교회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니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또 나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걸었다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귀신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복 달라 그러고 귀신에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서글퍼요. 서글퍼. 하나님은 이런 짓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절대로 무당 찾아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성경에 정말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우리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출애굽기 22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지금 무당 찾아갖고 찔러 죽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죄죠. 그거는 살인죄잖아요. 이 당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무당 짓을 하는 그런 무당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고 죽이라는 거예요. 왜? 섞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혹시 무당이 된 사람이 있다면 죽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무당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무당을 죽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무당짓 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점찜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강력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합니다. 또 혹시나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빨리 무당짓을 그만두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세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말해요. 무당을 믿지 말며,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들에게 말을 믿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그게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예요. 왜요? 무당이 섬기는 악한 영들은 더럽고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렇죠? 어둠의 영이고 사망의 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더러운 영입니다. 사망의 영이고요, 어둠의 영이에요. 더러운 영과 내가 교제를 하고, 더러운 영에게 묻고, 더러운 영을 섬기고, 더러운 영에게 절을 하고, 더러운 영과 뭔가 연관을 갖는다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무당과 접촉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에게 점을 보고 이런 사람들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다. 나는 결코 그렇게 스스로를 더럽히는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자, 여기 보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크게 여기는 두 가지 죄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울의 인생 중에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두 가지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지금 봤지만 사울은 끊임없이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습관이 될 정도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불순종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있었던 불순종이죠. 예, 그걸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뭐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또 하나의 큰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당을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 큰 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로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에게 묻고 점을 보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귀신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묻고 귀신에게 복을 구하고 귀신에게 여러분 절을 하고 귀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이 세 가지만 찾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울은 사무엘 같은 영이 왔다고 하니까 그 영이 사무엘인지를 알고 그 사무엘 같은 영에게 이제 묻죠. 그 악한 영에게 뭐라고 묻냐면, 제가 지금 매우 다급한 상황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사울이 참 안타깝죠. 그러자 이 악한 영이 사무엘에게 호통을 쳐요. 자, 뭐라고 하는지 우리 봅시다. 16절부터 19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9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이 영이 뭐라고 그래요? 악한 영이 이스라엘을 내 손에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 거 너 모르냐? 그런 말을 하고 또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 죽는다는 말이죠. 전쟁에서 진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울은 분명히 두려워서 찾아갔어요. 근데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 다 죽을 거다. 그런 말을 들었으니 더 두려웠겠죠.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찾아갔는데 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네. 악한 영은 이렇게 사람을 두렵게 해서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노예로. 네. 무당을 찾아가면요 대부분 이런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야야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지금 당장 구슬하지 않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 크게 다쳐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진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무당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슬해라 구슬. 효과가 좀 좋은 굿은 1,000만 원이고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건 500만 원인데 나는 1,000만 원짜리 추천한다. 어떻게 할래?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좀 찝찝하죠. 500만 원짜리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누가 죽거나 다칠 수도 있다는데 가족 중에. 여러분 우리가 들 때는 웃기지만 이거 무당 찾아간 사람들은 심각한 이야기예요. 진짜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거나 다쳐? 1,000만 원이 문제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돈을 뜯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 또 어떤 사람한테는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너 내가 딱 보니까 올해는 재물을 다 잃어버릴 운이다. 잃어버릴 운. 너 재물 다 사라진다. 이대로 그냥 있으면 쫄딱 망해. 그러니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확 사로잡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겠습니까? 뭐 그렇게 묻는 거죠. 근데 무당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얘기는 잘 안 해.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뭐 잃어버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재산 다 잃어버려 그래도 까짓 몇 푼이나 된다고 뭐 다 잃어버려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뭐 암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든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부자들한테는 너 재산 쫄딱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데 소망이고, 그죠?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뭐 쫄딱 망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아이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못 이기는 척하면서 뭐라 그래요? 한 가지 있긴 한데 아니야 아유 말씀 좀 해달라고. 근데 좀 비싸 아유 괜찮다고. 그러면 내가 특별한 부적을 써줄 테니까 속옷에 넣고 다녀. 그러면서 3천이야 3천. 그러면 여러분 안 낼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땐 좀 미쳤구만. 우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미 들은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재산이 몇십억인데 그깟 3천이 문제예요. 그거 다 잃어버린다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뭔 짓도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부적 쓰고 속옷에 넣고 다니는 거야. 속옷에. 야, 뭐 회장이라는 사람이, 예? 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뭐 그런 짓을 합니다. 지식층들이, 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예. 여러분 이처럼 악한 영은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노예를 삼는 거예요. 꼭 무당집에 찾아가야지만 그런 두려움이 많은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은요 사람들을 항상 두려움으로 사로잡아요. 두려움으로. 너 죽어? 그럼 두렵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하여튼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요 정말 악한 영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영이 두려움을 줄 때 속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짜 믿는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악한 영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웃기지 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뭔 소리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난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믿는 자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세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큰일은 없어요. 큰일. 사람들이 큰일 났어 그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일은 없어요. 다 작은 일일 뿐이에요. 아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데 주님 앞에 큰일이 어디 있어요? 다 작은 일이지. 그렇죠? 내가 크게 느낄 뿐이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일 없습니다. 정작 큰일은 뭐예요? 네. 예수 안 믿는 게 큰일이야. 그게 큰일이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큰일 없어요. 다 작은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고, 돌아보면 별거 아니고. 지금 당장 나에게 크게 보이지?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시간이 흘러가 보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세요.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깟 문제, 그깟 뭐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던 것들 지나고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작은 일일 뿐이에요. 주 안에서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영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아주 노예로 삼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쨌든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자 이제 절망을 하잖아요. 사울이 했잖아요. 그 악한 영의 이야기를 듣고 무당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당이 어떤 이야기를 사울에게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 22 시작.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왕이 너무 절망하고요. 기력이 없잖아요. 하루를 먹지 못했대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많으면 먹지 못했겠습니까? 그러자 이 무당이 그래도 자기 나라 왕이잖아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사울을 보니까 절망해갖고 땅에 엎드려져서 신음하고 있는 그 왕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라. 그래서 제가 음식을 좀 대접할 테니 그걸 좀 드시고 가셔라. 그러니까 사울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강권을 해요.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제 부탁이니 음식을 드시려고 가시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허락을 하죠. 그래서 무당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그냥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정성껏 거하게 차려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무당이 어떤 대접을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대접했다 그러죠. 보통 대접할 때는 뭐 늙은 소나 아니면은 이제 장성한 소를 대접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살찐 송아지를 대접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송아지는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비싸고요, 그리고 가장 맛있는 소예요. 귀한 손님이 올 때 송아지를 잡습니다. 어린 소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그걸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돌아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 금방 읽은 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무당이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왕이시여, 제가 왕의 말에 순종해서 사무엘을 불러드렸으니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부탁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왕궁에서 좀 어떻게 좀 일을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왕을 도와줬으니까, 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또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죠. 저 사실 저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혹시 왕궁에 좋은 신랑감 없습니까? 뭐 그렇게 부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 무당은 무슨 부탁을 하냐면 그 두려워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부탁이 있는데 왕에게 음식을 좀 대접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거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고 좀 가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무당이지만 사울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걸 보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무당은 마귀에게 속고 있고 악한 영에게 붙들린 것뿐이지 이 무당은 마귀가 아니다, 그런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마귀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처럼. 예를 들면 이런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사입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든지 뭐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마귀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고 악한 영에게 붙들린 것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마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귀처럼 여기면 안 되고 마귀에게 속고 있고 붙들린 거니까 저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이단이나 이제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마귀 짓을 참 많이 하죠.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지우 그 대학 면접 보러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이렇게 길을 오는데 차도에 그냥 위에 하얀 옷을 입고 파란 풍선을 든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길게, 아주 길게. 와, 그래가지고 이거 뭔 행사인가, 뭔 일인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서 무슨 집회를 한대. 근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도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만희가 오는지 아니면 뭐 사람들 보라 그러는지
뭐 큰 행사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쫙 수많은 사람들이 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게 안타까운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저 교주에게 속아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있구나. 야, 저런 마귀 짓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그 사이비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무당이 만약에 이 무당이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서 살 거예요.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붙들리니까 그렇게 마귀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마귀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마귀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신천지에서 탈출한 사람들 참 많아요. 빠지는 사람도 많지만 나오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교회는요 신천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해요. 당신 신천지 출신이야? 우리 교회 올 수 없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신천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포교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면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당신 나가시오.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신천지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살려고 왔어요. 나 이제 좀 제대로 믿고 나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나님 나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과거를 여러분 보면서 내쫓으면 안 되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 출신이어도 이제 예수 앞에 살기 위해 돌아왔다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긍휼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의 긍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긍휼이죠. 여러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단체에서 그런 사이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런 긍휼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무당을 보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무당, 이 무당에 어떻게 보면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이 무당에게도 그죠?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렇지. 그러면 이런 무당들도 그런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악한 영에게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겠구나. 마귀처럼 생각하지 말고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동성애는요 정말 그거는 그냥 뭐 어떻게 뭐 1%도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이번 로잔 대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잔 대회가 열렸는데 로잔 대회에서 발표한 서울 선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에 대한 걸 많이 다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끝. 끝입니다. 뭐 중성이 있고 뭐 남자 뭐 양성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죠. 동성 결혼도 그렇고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마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가 마귀는 아니에요. 속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죠? 죄를 짓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긍휼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중세 시대 때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이라는 아주 나쁜 관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녀 사냥. 그렇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거나 반항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귀로 몰아가지고 고문을 하거나 죽이는 거예요. 야, 참 뭐 그때는 뭐 그냥 법이 안 통하는 힘이 법인 시대였으니까 권력 있는 자들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자꾸 자기 말 안 듣고 대적을 해. 그러면 저 사람 마귀다, 마녀다. 그래가지고 고문을 하고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중세 시대 때 그런 마녀 사냥을 하는 방법인데요. 화형에 막 처하고요. 공개적으로 이 사람 마녀요, 마귀요, 그러면서 화형을 시켜버려요. 야,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그림 보세요. 사람을 막 칼로 막 도려내고, 그리고 아주 그냥 뭐 죽지 않을 정도로만 고문을 하고 막 이럽니다. 또 보면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막 피를 빼고 막 이러고요. 또 여기 보면 물에 빠뜨렸다가 나오게 하고, 빠뜨렸다 나오게 하고, 그러다 빠지면 그냥 냅두고 죽게. 근데 더 정말 두려운 것은, 무서운 것은,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사람 마귀요 그렇게 정죄하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고문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마귀겠어요? 마귀겠어요? 마녀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말 안 듣고 자기한테 반항하고. 또 이 당시는 이제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중세시대 때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의 다가.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 국가인데 자기하고 교리가 달라요. 교리가. 그러면 마녀로 몰아가지고,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고문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6만 명에서 10만 명이 이렇게 마녀로 몰려서 죽었어요. 6만 명에서 1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마녀로 몰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다 선한 사람이고 힘없는 사람이고 희생양이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고. 이 중에 6만 명에서 10만 명 중에 여자가 75%에서 85%. 여자가 힘없는 여자들, 미망인들, 과부들, 이런 여자들, 그런 여자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마귀처럼 생각하니까 이런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잘못을 행하잖아요. 오늘날도 마녀 사냥이 많습니다. 마녀 사냥,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을 혹시 마귀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저 사람이 사입이라 그래서 저도 교주는 싫어요. 교주는 진짜, 교주는 저도 마귀 같아요. 진짜 이만희 이런 사람들 왜 마귀하고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마귀의 앞잡이죠. 진짜 교주들은, 그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마귀의 도구니까. 그러나 그런 교주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유연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보면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그림 보면 너의 죄보다 나의 긍휼이 더 크다.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글씨를 썼는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의 죄보다 나의 긍휼이 더 크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혹시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혹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죄하기에 앞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잠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